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15장 9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5장 9절로 15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22년에 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우의 위를 패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나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이더라.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남유다 왕 다윗 계통으로 하면 5번째 왕인 아사 왕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봅니다. 여러분 다윗 계통으로 해서 5대까지 한번 생각나시는 대로 한번 외워볼까요? 다윗, 그 다음에 솔로몬, 그 다음에 르호보암. 우리가 다루지 않았습니다만 4대 왕은 오늘 우리가 잠깐 다룰 아비야, 그리고 5번째 왕 오늘 우리가 다룰 아사 왕입니다. 이렇게 5대 왕이 있는데, 자, 우리가 오늘 아사 왕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는데 오늘 본문 외에도 아사 왕은 41년 동안 유대를 다스립니다. 그래서 많은 긴 시간을 다스리니까 할 말씀이 많죠. 역대 하 14, 15, 16장의 말씀 보면 아사 왕의 이야기로 채워져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아사 왕이 왕 위에 오를 때에 그가 가지고 있었던 환경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먼저 가족 이야기를 하자면 아사 왕의 아버지는 유다 4대 왕인 아비얌이라기도 하고 하는 아비야 왕입니다. 그 어머니, 오늘 본문에 보면 어머니가 마아가라고 썼지만 족보를 따져보면 마아가는 어머니가 아니라 할머니입니다. 할머니가 마아가라고 하는 거죠. 열왕기 역사가가 굳이 이 마아가 이름을 쓴 이유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 마아가가 영향력을 강력하게 발휘했기 때문에 역사가가 그 이름을 쓰고 있는 거죠. 이 마아가는 아사 왕 때에 궁중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했던 왕 태우 역할을 한 겁니다. 자, 마아가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제가 말로 해봐야 설명이 잘 안 돼서 여러분 주보 간지에 보면 여러분 도표가 하나 그려져 있어요. 도표를 한번 보시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마아가가 누구인가 먼저 살펴보면 사무엘하 14장 27절의 말씀 보시면 다윗의 아들 중에 하나가 압살롬이 있었죠. 이 압살롬의 자녀가 있었는데 아들이 셋이고 딸이 한 명이었습니다. 그 딸 중에 한 명이 다말이라고 하는 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아비살롬은 압살롬과 동일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의 친딸이 마아가가 아니라 다말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다말이 역대하 13장 2절의 말씀 보면 유다 4대 왕인 아비야의 모친 이름이 미가야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가야. 그러니까 미가야는 이 마아가랑 똑같은 인물입니다. 이 마아가라고 하는 사람이 기브아 사람 우리엘의 딸이더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결국 이 압살롬의 딸 다말이 기브아 사람 우리엘에게 출가를 하게 되고 거기에서 낳은 딸이 마아가라고 한 사람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마아가는 압살롬의 손녀이면서 르호보암 왕의 사랑을 받는 후궁이 됩니다. 아주 친애하는 후궁이 돼요. 왕의 사랑을 독차지해서 다른 왕비로부터 얻은 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마아가라고 하는 이 아들 아비야를 세자로 세우게 되고 유다 4대 왕을 만들게 되는 거죠.
웬만한 정치력으로 이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죠. 근데 그 일을 해냈다라고 한다면 이 마아가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충분히 짐작을 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자, 이렇게 마아가는 유다 4대 왕 아비야 왕의 어머니이고 5대 왕 아사야의 아사 왕의 할머니입니다. 할머니가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마아가는 아사 왕의 할아버지 르호보암 왕 때부터 궁중에 있으면서 계속해서 궁중에서 영향력을 발휘했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이 왕 태우 자리는 큰 세력을 올릴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태우 자리에 있으면서 더군다나 르호보암의 총애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사람, 자기의 말을 잘 순종하는 사람들을 주요 요직에 세우게 되는 거죠. 그런 일을 보면, 역사를 보면 나타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도 마찬가지고 세계 역사에도 이런 일은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자, 이렇게 세력이 퍼지면서 자연스럽게 이 마아가가 가지고 있었던 종교 그리고 사상, 이것들이 유대 민족에게 강력하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자, 몇 년이나 마아가가 영향을 미쳤을까? 그 연수를 한번 계산을 해보면, 먼저 르호보암의 아내가 되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아내로 몇 년이 되었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앞뒤로 다 빼고 르호보암 왕으로 있었던 횟수, 그 왕의 횟수만 한번 따져보면 17년입니다. 르호보암 왕이 17년간 다스렸고, 그 다음에 아비야가 3년 만에 죽습니다. 합하면 20년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죽은 다음에 아사가 왕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20년 동안 왕궁에서 이 마아가라고 하는 여인이 자리를 잡고 강력하게 세력을 뻗쳐나갔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문제는 이 마아가가 좋은 신앙인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점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르호보암 그리고 아비야, 더군다나 아사 왕에게도 안 좋은 영향을 미쳤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또 하나 우리가 아사 왕이 물려받은 상황 중에 종교적인 상황이 있습니다. 이 종교적인 상황은 더 안 좋습니다. 솔로몬이 언제 회개했는가? 우리가 전에 한번 솔로몬을 다룰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솔로몬이 40년간 왕으로 있었는데 솔로몬 왕 4년째 되는 때부터 대토목공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7년 6개월 동안 성전을 지었고 그 이후에 왕궁을 13년간 짓습니다. 합하면 23년이에요. 솔로몬 23년의 시간을 토목공사하는 데 시간을 보내게 되고, 자, 이때는 솔로몬이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부터 말년에 타락하게 되는 거죠. 40년 기간에서 23년을 빼면 17년이 남습니다. 이 17년 가운데 솔로몬이 한 일이 뭔가, 자기 나라를 보존하기 위해서 주변의 이방 나라들과 정략 결혼을 시작하게 됩니다. 정략 결혼을 할 때 뭐가 문제냐 하면, 이방 여인이 혼자 오는 게 아니라 자기가 섬기고 있었던 우상과 함께 온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들이 와서 자기가 산당을 만들고 제사할 수 있는 모든 공간을 다 만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급격하게 우상을 숭배하게 되고 하나님을 배교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죠. 근데 여러분, 신앙이 좋은 사람이 하루아침에 우상 숭배로 돌아서지는 않거든요. 점점점 타락하게 되고 하나 양보하다가 결국 하나님을 배교하게 되는 거죠. 40년 가운데 23년은 토목공사했고 17년이 남았는데 약 7년 정도는 조금씩 변했다라고 생각을 하면 10년 동안은 완전히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왕이 솔로몬 왕이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솔로몬 때 10년, 그리고 르호보암 왕 때 17년을 다스렸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아비야 왕 3년입니다. 다 하면 30년입니다. 30년. 30년 동안 종교적으로 완전히 타락한 민족이 됐던 것이 바로 유다 민족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아사 왕이 오를 때 죄악에 찌들은 종교적인 상황을 그대로 물려받습니다. 자, 종교개혁을 하기에 참으로 안 좋은 악조건 속에서 아사 왕이 그 상황을 물려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아사 왕이 그 모든 환경에도 불구하고 종교개혁을 이뤄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자, 왕이 된 아사가 여러 가지 개혁을 합니다. 그 중에 몇 가지를 살펴보면 유다 국민이 그동안 수년간 섬겨왔던 각종 우상들을 없애기 시작합니다. 유다 백성이 한 가지 우상을 섬긴 게 아니거든요. 솔로몬 왕 때부터 각종 나라의 우상이 다 들어옵니다. 우상을 수입하게 되는 거죠. 애굽, 시돈, 모압, 암몬 주변에 있는 모든 우상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한 가지 우상만 섬기기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당시 이방신에게 제사하는 행위는 먹고 마시고 즐기는 아주 방탕한 도덕적으로 타락한 제사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제사의 모습이 열왕기상 14장에 나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열왕기상 14장 22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4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앙을 행하되 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도 산 위에서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습니다.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아멘. 이 아세라 목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나무를 그냥 길게 해가지고 어떤 거는 조각을 해서 세워놓고 어떤 것은 그냥 나무 토막 하나 그냥 세워놓고 거기에다가 절하고 섬겼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 제사 속에서는 남자와 여자 제사장들이 창기가 되고 또 남색하는 자들이 되어서 그 행사를 이끌어 나갔다라고 한 얘기입니다. 도덕적으로 아주 타락한 제사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 보시면 아사왕이 이런 우상 숭배의 모습들을 모두 다 제거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우상의 제사들, 그 타락한 모습들을 완벽하게 제거했다, 개혁했다라고 한 얘기입니다. 또 하나 개혁한 것이 오늘 본문의 13절에 나오게 됩니다. 13절 말씀 보시면 아사왕의 모친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은 할머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르호보암 이래로 궁중에서 큰 세력을 잡았던 이 마아가였는데 13절에 보니까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우의 위를 패했다라고 말합니다.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은 원문 그대로 하자면 얼굴만 쳐다봐도 소름 끼칠 정도로 혐오스러운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한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혐오스러운 우상을 세워놓고 섬겼던 이 마아가, 그 마아가를 왕 태우 자리에서 폐위시키고 서인으로 만들었다라고 한 얘기입니다. 엄청난 일을 한 거죠. 그때 당시에 왕 태우, 마아가 가지고 있었던 세력들, 그 세력들을 생각해 보면 이 일은 엄청난 일을 한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내가에서 불살랐다 라고 얘기합니다. 또 15절 말씀 보시면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 그릇들이더라. 하나님께 물질, 예물까지 드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렇게 아사왕은 수십 년 동안 지배했던 우상 숭배의 모습, 또 생활 방식을 없애고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으로 되돌려놨다라고 한 얘기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지도자로서 그렇게 타락한 모습, 우상 숭배하는 모습을 볼 수 없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종교개혁을 이뤄냈던 왕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나는 것이 14절의 말씀에 나와요. 14절 말씀 보시면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라고 되어 있죠. 여기 보면 산당을 제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역대하 15장 7절 말씀에도 보면 똑같은 말씀이 나오거든요. 한번 찾아볼까요? 역대하 15장, 역대하는 열왕기상 뒤쪽에 있습니다. 역대하 15장 7절 말씀입니다. 15장 17절 말씀, 역대하 15장 17절 말씀, 이 아사왕에 관한 말씀이에요.
15장 17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산당은 이스라엘 중에서 제하지 아니하였으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여기도 보면 산당을 제하지 않았다라고 말이 있죠. 이 두 곳에는 아사가 산당을 제하지 않았다라고 기록을 했는데 그 앞에 역대하 14장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역대하 14장 3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그 바로 앞에 역대하 14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찍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아멘. 같은 역대기인데 한쪽에서는 산당을 없앴다 그러고 한쪽에서는 산당을 없애지 못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문제에 대해서 유대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사왕이 일평생 하나님 앞에서 온전했고 또 다윗의 마음을 받아서 다윗과 같이 행했다라고 하는 말씀처럼 적어도 자기 힘이 미치는 곳에서의 모든 산당은 제거했다라고 봅니다. 오늘 본문에서와 역대기 15장에 나온 산당은 제거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바로 이런 뜻이라는 거죠. 없애지 못한 산당은 아사왕이 개혁할 때 남유다 땅에 있는 모든 영향력이 미치는 그 땅에 있는 모든 땅의 산당은 없앴는데 영향력을 미치지 않은 곳 북이스라엘 쪽의 산당은 제거하지 못했다라고 보는 것이 유대 학자들의 견해입니다. 저는 그 견해가 타당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아사왕이 일평생 동안 마음이 온전했다라고 기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전했기 때문에 보는 족족 아마 산당을 다 없앴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다만 북이스라엘까지는 갈 수 없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에 있는 산당은 제거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아사왕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왕으로서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알고 그 일을 성실하게 감당해 나갔던 왕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앞에 설명이 좀 길었습니다만 이제부터가 중요해집니다. 자, 우리가 보았듯이 아사왕의 가정 환경 또 종교적 환경이 개혁하기에 안 좋은 환경이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철저하게 개혁을 할 수 있었는가? 어디에서 그런 힘이 났었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선 개혁을 하려면 지금 상황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이 상황이 뭐가 문제인지를 알아야 개혁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비판적인 시각을 가질 수 있으려면 비판할 수 있는 표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뭘 기준으로 비판할 것인가 아니면 잘했다 칭찬할 것인가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준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그때 당시에는 율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율법을 알아야만 개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사왕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알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율법을 알았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개혁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 백성들에게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율법을 행하라 라고 명령을 하죠. 그리고 그에 맞게 중요한 행정적인 조치와 절차를 아마 취했을 겁니다. 예를 들면 제사장들, 레위인들을 명령해서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쳐라 이렇게 명령을 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아사왕을 보면서 놀라운 것은 이겁니다. 아사왕 전에 왕들에게 율법이 없었는가? 율법이 없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사왕 전에 율법을 가지고 있었죠. 남유다 민족은 그나마 북이스라엘 민족과는 좀 달리 솔로몬 성전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늘 제사를 하는 민족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아사왕, 그 다윗 왕조의 맨 위가 누굽니까? 다윗이거든요. 다윗은 늘 존경하는 인물입니다. 남유다 민족들이 늘 배우려고 하는 사람,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가지고 있었고 또 모세오경을 이때 당시에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물론이고 르호보암, 아비야,
모두 다 율법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 앞에 있었던 왕들은 율법에 대해 별로 감흥이 없었는데 이 아사왕만큼은 율법을 보고 마음이 동해서 이 말씀대로 행해야 되겠다라고 어째서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마음을 가지고 개혁을 할 수 있었는가? 어디에서 그 힘이 왔는가라고 하는 점입니다. 더군다나 아사왕이 물려받은 가정 환경, 또 종교적인 환경은 개혁하기에 너무나 열악한 환경이었잖아요. 표준을 발견하고 그 표준에 의해서 개혁하려면 그 가정 환경이 좀 좋거나 선한 영향력을 받아야 되는데 전혀 선한 영향력을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아사왕 같은 왕이 나올 수 있었는가? 어떻게 아사왕 같은 왕이 나와서 개혁할 수 있었는가? 뭐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밖에 설명할 수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거죠. 은혜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을 아사왕이 행했다라고 한 얘기입니다. 아사왕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 거죠.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하나님의 벌을 받아야 마땅하고 멸망받아야 마땅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 아사왕같이 선한 왕을 주셨고 왕을 통해서 개혁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전적인 은혜로 아사왕에게 은혜를 부어주셨고 그 은혜를 통해서 남유다가 개혁을 할 수 있었다라고 한 얘기입니다. 그 은혜를 힘입은 아사왕은 유다의 왕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따라서 어떻게 정치를 해야 되고 어떻게 백성들을 다스려야 되고 어떻게 나라를 이끌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알았고 그 일을 해나갔다라고 한 얘기죠. 여러분, 이런 차원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내가 살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다른 건 요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달라고 우리가 요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내가 당연히 무엇을 받아야 되는 사람으로 내가 이것을 했으니까 이것을 주십시오 라고 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뭘 구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한 얘기입니다. 은혜를 구하는 마음, 흥정할 마음이 아니라 은혜를 구하는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간혹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달린 게 아니라 하나님께 달린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면 좋은 거고 하나님이 안 주시면 어쩔 수 없는 건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단 말입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를 구하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마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시편 51편에 그 마음을 알려주고 있어요. 시편 51편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51편 16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시편 51편 16절로 19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사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에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숫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제사를 기뻐하시고 우리의 제사를 받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나가느냐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은혜 받기에 합당한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알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오길 원하시느냐? 여기 보면 17절에 상한 심령을 가지고 나오길 원하십니다. 상한 심령. 그러니까 은혜가 필요한 마음. 국률이 여기는 그 하나님 앞에 국률이 여겨달라고 하는 그 마음.
상한 심령을 가지고 나오기를 원하신다라고 한 얘기입니다. 내가 복받기에 합당한 자, 복을 구하는 것이 당연한 듯 나오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하는 그 상한 심령을 가지고 나오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렇게 은혜를 구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올 때, 상한 심령을 가지고 나올 때 18절의 말씀과 같이 주의 은택으로, 주의 은혜로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그리고 19절에 보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와야 제사를 받아주신다라고 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야 될 때, 살아가면서 늘 구해야 되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무엇을 받아야 마땅하다라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나오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은혜를 구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가장 구해야 될 것이고 그 마음이 가장 잘하는 마음이고 최선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당연한 듯 무엇을 요구하지 마시고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상한 심령을 가지고 주의 은혜가 필요한 자로서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면 불가능한 일도 가능해집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없는 것보다 더 큰 일을 하나님께서 해내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실 때 상한 심령,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아사왕이 당시에 절실하게 필요했던 그 개혁의 마음, 그 개혁의 힘을 얻었던 것과 같이 여러분 삶 가운데 필요한 힘들, 여러분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학업과 하는 모든 일 가운데 은혜가 필요할 때 그 은혜를 받아서 여러분 해야 될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하시고 또 자기의 능력보다 더 뛰어나게 감당하는 우리 모든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사왕의 받은 은혜가 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아사왕을 살펴보면서 아사왕이 가정적으로나 종교적으로 개혁하기에 불가능한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셔서 남유다를 개혁하게 하심을 보았습니다. 이 불가능한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버리게 하시고 겸손한 마음과 상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 각자가 해야 될 일들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힘을 빌어서 그 일을 행함으로 인해서 내가 하는 것보다 더 뛰어난 일들을 결과로 나타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